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성도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쉽게 쏟아냈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한참 모자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고치기 힘든 몇 가지 병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고질병, 끝까지 고치지 못했던 이 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광야 병들이 결국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멀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벌어지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병들 때문에 아무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를 떠나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시내산에서 가까운 르비딤에 도착을 했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이 60만, 거기에 중다한 잡족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만의 잡족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다 보태고 뭐 얼마인지 모르죠. 한 200만 300만, 거기에다가 많은 생축들이 따라왔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매일 먹는 음식. 이때는 되게 하루 2끼 먹었답니다. 요즘 뭐 3끼 잡수시지만은 성경은 2끼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 마실 물. 먹을 양식, 마실 물. 근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꼬박꼬박 순종해서 도착을 했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투기까지 했어요. 목이 가라는 군중이 모세에게 돌질을 할 정도까지 군중 심리가 막 폭발이 됐습니다. 자, 이 큰일 났어요. 위기에 직면한 모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팡이, 모세가 처음부터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걸린 3가지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은 물론 영적인 질병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고질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질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제 어느 때 발병할 줄 모르는 이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이 무서운 병이죠. 광야의 실패자들이 걸렸던 이 병의 증상이 어땠습니까? 첫째는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원망병입니다. 불평불만병입니다. 본문 3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아주 성경이 명확하게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걸린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바로 이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감정이 불평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이건 고쳐야 할 병이에요.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니 뭐 모세가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할 그런 책임이 꼭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거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고도 패역한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데요? 그들이 애굽의 쇠풀무 속에서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10가지 대재앙을 애굽에 내리셔가지고 그 애굽의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 마침내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길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길 없는 곳에 길을 열어서 바다를 열어서 안전하게 피신케 하셨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매일 만나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니 원망하던 바로 그날 아침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토록 고마운 하나님을 향해서 물 좀 없다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험한 광야에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풍부한 손길을 향하여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든지 모래에서부터 모래바닥에서부터 이 물을 터뜨리시든지 하실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패역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뿐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인해서 마른 목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병이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에 원망했을 뿐 아니라 또 그 지나서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지난 주간에 생각했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는 원망에서 한 수 더 이제 더 증폭되었습니다. 돌로 치려 했습니다.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별 이유도 없이 정말 힘들다 이겁니다. 힘들어. 그뿐입니까?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더니 이들이 와서 그 중에 10명이 흉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가보니까 거의 안악자손같이 키가 큰 사람들
장사들이 거기 살고 성곽들은 두껍고 높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이고 우리는 보니까 그들 앞에서 메뚜기 걷더라. 메뚜기 콤플렉스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뭐 남녀가 할 것 없이 막 울고 또 울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 이놈 죽이고 딴 사람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목숨을 걸고 말리는데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의 가나안 행은 그걸로 끝날 뻔했습니다. 모세도 죽고 다 죽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구약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천국 가는 길에, 가나안 가는 길에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사실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미 넘어야 할 엄청난 산을 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병, 이스라엘의 그 광야 3대 고질 중에 첫 번째가 원망병.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사실 보면 별거 아닌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종종 봐요. 아이고 뭐 그거 그냥 이리 듣고 저리 흘려도 될 것 같은데 입에서 거품을 품으면서 막 그렇게 막 못 견뎌하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얼만데요? 왜 그렇게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냥 기다리시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게 소망하고 가면 되지. 두 번째 병이 뭐냐? 애굽의 기억에 잡혀 있는 이 증상. 다른 말로 하면 과거병 혹은 향수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과거를 자꾸 그리워했어요. 글핏하면 애굽, 글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향수병.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는데 과거지향적인. 과거지향적이면요 발전이 없어요. 솔직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무나라에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고센 땅에서 뭐 성 짓고 그냥 벽돌 만들고 뭐 고생했잖아요. 눈치 보고 오합지졸이었지.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었어요. 아주 이 노예 근성에 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 고센 땅에 물이 많으니까 나일강 하류에 뭐 목축하고 하니까 뭐 쇠고기나 양고기나 고기는 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실패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이 과거병입니다. 옛날 자꾸 돌아보면서 왕년에 하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앞을 봐야 됩니다. 미래를 꿈을 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 애굽을 못 나왔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는 아직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애굽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들, 애굽에 가졌던 종교성,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이 오시리스 상, 그 앞에서 걸핏하면 예배하고 싶고 제사 드리고 싶어하고,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저들을 쫓아올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었어요. 특별히 음식 때문에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가시 같은 것이 달콤한 게 처음에는 야 이게 무엇이냐? What is it? 만나란 말이 뭐냐면 What is it? 이게 무엇이냐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자, 이름도 멋지죠. 만나 무엇이냐? 근데 처음에는 이 맛있는 거 좋은데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같은 걸 주니까 그만 식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이거 뭐 우리도 매일 이리 못 먹는데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 애굽에서 그 먹던 거 생각하면서 여기서 아무 맛도 없는 만나만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러고 불평한 겁니다. 애들처럼 말이죠. 꼭 이 유치원 애들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그 가나안, 그들은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말 들어보니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요. 그곳 주민들의 성곽은 튼튼하지요. 전쟁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들은 전쟁에 아주 찌들은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 차라리 배부른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는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지만은 성공자는 미래를 보는 법이에요. 큰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영국 보세요. 과거에 영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인구도 우리나라만밖에 안 됩니다. 한 5천만, 6천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지휘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The Great Britain 뭐 이래 부릅니다. 지금은 그레이트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보잘것 없죠. 우리보다 먼저 IMF를 맞으셨습니다. 그 나라가. 아이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영국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왜? 미국 사람들은 영국을 그 아버지 나라로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영국이 그렇습니까? 영국은요 베스트셀러들이 보통 보면은 이 영국 사람들은 대영 제국 회고, 이런 책, 대영 제국의 흥망성쇠, 18세기 영국, 이런 책들을 좋아해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21세기에 지금 뭐 하루가 아침 다르게 막 변하는 바인데 18세기 영국 이런 거 읽어가 되겠어요? 물론 과거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은요, 미국의 책방들 가보면 주로 21세기 전망, 2050년의 뭐 비전 이런 겁니다. 주로 유행하는 책들이. 벌써 다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발전이 있죠. 왕년에 뭐 1950년대, 1960년대 자꾸 외우고 있으면요, 우린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없는 때입니다. 피라밋이 완전히 역피라밋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에 과감하게 뭔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말이죠. 광야에 200만 이스라엘 과거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금방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칠 때에도 목숨을 걸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그가 과거 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 3장 13절 14절 아닙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신앙의 경주자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처럼 고달픈 삶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그의 고난의 목록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마디로 바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대여 살 되는 꼬마 아들에게, 야 용이야, 내가 아빠가 오늘 퇴근할 때 너한테 장난감, 너 좋아하는 강아지 장난감, 움직이는 장난감 내가 사다 줄게. 그러고는 이제 갔습니다. 이 아들은 아침 8시부터 아빠가 돌아오는 오후 7시까지 온전히 그 강아지 장난감 받을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있죠, 확신이 있죠. 아빠가 사온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기분이 업됩니다. 좋아집니다. 기쁩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면 엄마 시킨 대로 막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줬잖아요.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이미 아직은 우리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국이 우리에게 손으로 잡히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확신이 내게 와서 지금 내 삶 속에 막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찬송이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에 내 삶을 투자하지 못합니까? 말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실제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아빠를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빠지만은 저도 아들을 키워봤는데 약속해놓고 내 잊어버린 적 많아요. 우리 아빠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힘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과거병 수술해버립시다. 잘라내버려야 돼. 맹장 골무면 잘라 뿌리지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깝지만 잘라야 돼. 걸핏하면 옛날에 내가 놀았던 거 자꾸 생각. 춤추던 사람은 걸핏하면 고고 그룹이 생각이 나고, 한잔 했던 사람들은 조금 우울하고 뭐 석양이 조금 하면 또 한잔 생각이 나고, 뭐 좀 좋지 않은 습관들 자꾸만 그리워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급히하면 애굽의 부추, 애굽의 마늘, 애굽에서 별로 잘 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뉴욕에 살 때인데 한국서 이민 온 분들이요,
보면 다들 대단합니다. 뉴욕에 내려가지고 처음에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잘 알지 못할 때 막 자랑을 막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한국에 살 때 한가닥 안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왔더라고요, 다들. 근데 왜 왔는지 몰라요, 거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이 좀 안 돼가 가기도 하고, 직장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친척 불려서 가기도 하고, 혹은 이혼해서 가기도 하고, 혹은 나무 돈 떼먹고 오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과거는 아름답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는 과거는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의심이에요. 원망 버려야 되고,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는 이 좋지 않은 습관들 잘라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광야 이스라엘의 세 가지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 문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 병명을 붙이자면 은혜 망각병입니다. 은혜 망각병. 7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말도 안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도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엊그제 반석에서 물 터뜨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말이 돼,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은혜의 망각. 험난한 여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마실 물 좀 없다 해가지고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싹 다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쇠풀물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저들이 피해서 도망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 전역에 무서운 재앙이 있을 때에 어떻게 고센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데는 파리 한 마리, 이 한 마리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그 모든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 가축의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첫 아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보호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 지나지 않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나오느냐고 불신의 소리를 높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어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으니 오늘도 기적을 주시리라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기적으로 함께 주시리라.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말렉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모세에게 대들거나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망각병에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인생 실패자 되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17살 홍안의 소년이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던 긴장된 그 순간에 다윗이 그냥 그렇게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 앞에 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놈, 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왕이여,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밧돌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서 양치고 참 늑대나 이리떼나 혹은 맹수의 그 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거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 놓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는데 하나님이 맹수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요 할례 받지 않은 요놈을 내가 못하겠습니까? 다윗이 17살짜리 아주 소년이고 상대방은 키가 한 3m나 되는 거인이고 어마어마한 막 군대 장관인데 목동이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이 엄청난 담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이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제발 출세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좀 싹수가 있어 보이는 젊은이들, 그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젊은이들을 골라가지고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나 이런 인류 대학에 장학생으로 불러서 잘 가르쳐서, 그래서 학사, 박사, 석사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다시 돌려보내면 그들이 거기서 뭐 장관도 되고 총장도 되고 부자도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는데, 그렇게 잘된 사람들 가운데 95%가 전부 주님 배반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영국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런 마귀 자식으로 만들겠느냐. 자기는 그래서 출세 안 하도록 기도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좀 뭐 생기고 뭐 좀 잘 되면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 잊어버리는 게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요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남은 생, 고침받고 나서 남은 생에 어디 있어요? 1년도 안 가.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조변석해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요,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르머니와 함께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사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가지고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UN 아동 구호 기금. 이 단체로부터 이제 지구촌에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많이 빵이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 소녀가 구호빵을 먹으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나중에 장성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 오드리 헵번. 나중에 이 오드리 헵번이 UN 아동 구호 기금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특별히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면서 이 구호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기회 날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봉사할 차례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기쁨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져요. 은혜를 망각하면 금수와도 같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망각해버리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처럼 고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인내하지 못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글피담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갈 생각으로 군중 심리를 돋우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빨리 쉽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보세요.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와 긍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르비딤의 반역적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 르비딤의 그 반석, 생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내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계속 진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가는 곳곳마다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들이 갈증을 일으킬 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구멍이 다 들어갈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무릎 꿇는 그곳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사에 억눌려서 근심, 걱정, 고통, 뭐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불평, 불만, 이런 뭐 세상, 나쁜 세상, 혹시 그런 생각 듭니까? 한 번이라도 들면요, 바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옥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식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놨지 않습니까? 엎드리면 되는데, 반석을 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못 먹고 못 마시고 이 신앙생활이 그러면 되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풍성한 삶에 한 발 디딘낸 겁니다. 지금부터는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를 은혜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생수가 터지고, 예, 아말렉이 오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그냥 막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이 뇌 속에서 하나의 인지적으로 알아가만 갖고 안 돼요. 그 부활의 소망이 내 가슴에 와야 됩니다. 내 삶의 에너지 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놀라운 면류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사업처에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휘파람 불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겁니다. 과거병 잘라내버리고, 불평 불망, 우리 입술이 좀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입술에 자꾸를 채워주소서. 다윗 시대는 자꾸가 없었지. 자물쇠를 채워주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랬어요. 불평불만, 과거병, 향수병 이거 버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북돋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